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행함이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하느니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바라니하니 그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위협하는 또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꼴라라는 사람이 퍼뜨린 잘못된 신앙의 사상이었어요. 이 영지주의 사상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인간의 육체는 행하는 것마다 더러운 그러한 일을 행한다. 그래서 이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결국에 가서는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육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육체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인간의 육체 속에 담겨진 순수하고 깨끗한 성결한 영혼, 이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의 영혼만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육체의 삶은 어차피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체의 삶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수님을 믿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러한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이 사상에 물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살 때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고 결국 육체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아무렇게 살아가도 된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든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이런 예화 들기가 죄송스러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설교상 제가 극단적인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남녀가 있었어요. 둘 다 결혼한 사람이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웠어요. 급기야 사고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어느 날 오후 20층 오피스텔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집에 온 거예요. 당황한 외도하던 남자 창문을 열고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그 남편이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난간에 매달린 이 남자는 사력을 다해서 매달려 있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결국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한데요, 외도하다 죽은 이 남자, 크리스찬인 이 남자 구원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만이 결정할 문제죠.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인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행함이 너의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4가지 예를 들으면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첫째, 말로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보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야, 너 배불르게 좀 먹어라. 배불르게 내가 해주겠다. 그러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행함이 없는 그 사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 있는 것은 귀신들도 다 알고 믿고 있다. 19절 말씀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다 믿음이냐?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다 알고 믿고 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어요.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준,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사건, 그 사건을 25절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 예를 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되어지고, 믿음은 행함으로 검증되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네 가지 예화 중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야고보는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사건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것을 죽이고, 그리고 갈기 팔, 다리, 몸뚱아리를 전부 다 각을 떠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끔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신제물로 받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시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 이삭이 자신의 전부였어요. 자신의 미래였어요. 자신의 소망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수말리 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자기에게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소망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25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자신의 전부였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불을 항아리에 담고 그 아들에게 나무찜을 메우게 하고 불을 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리아산 꼭대기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눕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내리 찍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라는 이 단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의아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이제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고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행동을 보고서야 내 마음을 알겠다. 행동을 보고서야 내 믿음을 알겠다. 행동을 보고 나서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어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 본문 말씀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을까? 그리고 바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람은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의 생각이 언제 내 것이 되느냐?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언제 내게 되느냐? 그 생각을 내가 붙잡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내가 결단하고 행동할 때 그 생각이 비로소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요 바뀔 수 있어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아직 내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내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수천 수많은 그 생각들이 막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쳐요. 수천 수만의 생각이 막 회오리 바람처럼 막 내 머릿속을 막 뒤흔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그 생각이 많다고 해서 그 생각이 다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어때요? 수천 수만의 생각이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뭐 좋은 생각도 들고
또 나쁜 생각도 들고 거룩한 생각도 들고 불결한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전부 다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담배 좀 피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내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주먹으로 한번 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까? 백화점에 갔는데 좋은 물건 명품백 500만원짜리 딱 있어요. 와 저거 살짝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다고 그 생각이 나예요? 아니에요. 이 생각은요 바람처럼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나뭇잎처럼 굴러다니는 거예요. 언제 생각이 내게 되느냐? 언제 생각이 나의 삶이 되느냐? 내 의지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붙잡고 실천에 옮기는 것만 나의 생각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믿음인 것이에요. 내 의지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붙잡고 실천하고 옮기는 것만 결국 그 선택된 행동만이 결국 나의 삶이요 내 믿음인 것입니다. 행동되어진 것은요 바꿀 수 없어요. 행동되어진 건요 변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뱉은 말 저지른 행동 이것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한 말 그 말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속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열매이고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시인하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시인하는 행동으로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9절 10절 마지막 부분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첫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여기 또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구원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 죽음의 길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내 죄가 사라진다, 내가 죄사함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내 입술로 시인하는 그 시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주인 주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시는 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예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뜻대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고, 예수님을 믿다 발각되면 감옥에 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장소에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 am 크리스찬. 그러면서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주인이 뜻하는 그 길을, 죽음의 길도 걸어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입으로 나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일, 주로 시인하는 삶,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삶의 길까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 이상하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이상하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주로 시인하는 이 행동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리에 입술로는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 행동으로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 그거는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삶이 잘못돼도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이 두 가지가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에, 병든 믿음에, 때로는 죽은 믿음에, 때로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믿음에,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다 헛된 것이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청춘 남녀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족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건 다 가짜다. 연인이 사랑해 하면서 사랑하는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직장 상사를 이렇게 서포트할 때 있잖아요. 상사가 야, 나를 도와줘. 내가 너를 끌어줄게. 그리고 나를 끌어준다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막 충성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승진될 때 보니까 엉뚱한 놈이 승진하고 나는 빠져버렸어. 그러면 그 상사가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발등 찍은 거죠. 등에 칼 꽂는 거예요. 애초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알지만 아브라함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도록, 자신의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도록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행위로 시인하는 믿음,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시인하는 믿음,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믿음, 이 믿음의 중요성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는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행위를 보신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 보면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져.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무엇을 보고 갚아주시느냐?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그의 믿음이니까, 그의 삶이니까, 그의 전부니까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